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사랑이 알려진 방식과 그 풍성함, 그리고 옛날에는 성막밖에 못 달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 또 옛날에 이스라엘만 제한되어 있었지만 지금 온 민족과 열방에게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 것, 이런 차이에 관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봤고요. 그러나 언약의 그 본질적 성격은 동일하다. 약속 자체는 처음과 동일한데 그 약속이 역사적인 과정에서 수립되고 인간에게 계시되고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세워져 가는 과정에 그 단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똑같은 말 두 번 반복한 건데 말이 좀 다르니까 다르게 들리죠. 같은 말입니다. 예. 그 차이가 있었다. 연속적이며 차이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율법의 그 특징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서 새 것이라 그랬지, 원래는 율법이 있기 전에 그보다 더 오래된 것과 같은 언약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존 오웬이라고 옛날에 청교도 중에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정리한 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도 요약해 정리를 해드릴게요.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 시대의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의 것과 같은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 구약 교회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같은 영광을 누렸다. 그들은 신약시대의 신자들과 같은 방식과 방편을 통하여 죄의 사함도 받고 하나님과의 화평, 곧 칭의와 구원을 받았던 것이다. 언약의 진수와 실상은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 그들을 또 다른 언약 아래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그 언약의 다른 행정, 시행 방식 아래 있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확정된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다른 언약의 모습과 명칭을 가지는 것이다. 외국 사람이 한 말을 번역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이 멘트도 저번에 했는데 한번. 제가 한 말은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교회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는 건 똑같은데 그 언약이 시행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시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은 율법은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 방법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같은 언약 안에 있었다.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제 10절에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11절에는 그리고 또 그랬으니까 그리고 각 나라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서 주님을 알라. 이 주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된답니다. 자,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본질적으로는 같으나 새로운 시행 방식,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언약이 나타나고 완전해질 때는 첫 번째는 완전하게 어제도 구약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이 목적이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똑같은 동일한 목적이 어떻게 해요? 주어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더하여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새 언약이 주어질 때는. 왜 그렇습니까? 간단히 보면 옛날 언약에는요, 성령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 사람, 각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상대적인 차이를 그 당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언약 이해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어요.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우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특별한 사람들 말고요. 한인관이하고 엘리야를 비교한 게 아니고, 한인관이하고 모세를 비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 모세가 훨씬 뛰어나죠. 그리 비교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라는 일반적인 이해의 수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성령 오순절 강림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사는 우리하고 보편적인 그 신자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옛날 율법 시대는 사람이 글을 펴놓고 읽어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겨우 알아들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자기가 직접 펴고 읽고 배우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이 작업은 누가 합니까 도대체? 누가요? 성령이 하시죠. 예, 이런 결정적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움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밖에 있는 돌에 새기거나 두루마리 책에 새긴 걸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계시 자체인 그 아들이 우리의 삶에 와버리고 우리 속에 그의 영이 와가지고 친히 역사하는 이 결정적 차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굳이 가르쳐서 네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가르친 것 이상으로 그걸 초월하여 성령께서 그 사람이 직접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린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눈 감고 성령이 가르쳐서 이러고 성경 안 보고 공부 안 하고 설교 안 듣고 그래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의 역사하는 성령은 기록된 말씀과 사람의 입을 통하여 또 이 입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요. 그렇죠? 이걸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듣기에 둔하고 더디고 희미했던 것하고 지금 분명하고 또 깊어지고 하나님의 속에 사람의 속에 것도 사람의 영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에는 누가 알리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가 깊은 걸 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새 언약 때 주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옛 언약 때도 중간중간 특별하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됐죠. 성신이 임하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미래를 내다보고 다니엘, 에스겔 봐보세요. 예레미야, 이사를 보세요. 우리가 감히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700년, 800년 전에 예수님을 끝까지 안 사람들입니다. 종말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끝까지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또 우리의 시대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약속 이해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또 다르죠.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천하의 바울도 우리가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것과 같으라 그랬죠. 또 이것 또한 역시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 때는 우리가 주를 알라 하지 않아도, 즉 사람의 권위로 가르치지 않고 성령의 권위로 각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당시에 말이에요. 헤롯파, 저기 광야에 아주 경건한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등등등 열심파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어떤 밥 벌어먹고 살 길을 찾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자기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다,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크게 보면 세 개, 광야의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사람들입니다.
헤롯파는 정치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오리라 한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똑바로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뭐 보세요? 이웃을 가르치고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옛 언약 아래에서 최고로 날카로운 지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봐보세요. 그 중에 천재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 안에서 대선생 가말리엘에게 배워도 성령이 그 마음에 오셔갖고 인치기 전까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결정적 차이입니다. 이렇게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도 아니하면서 글에 새겨진 것만, 돌에 새겨진 것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만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의 전통과 유전이라는 것을 덧씌우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의 에세라파도 아주 엄격이지만 자기들의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 율법 받고 자기들의 법. 아주 엄격합니다. 거기는 공동체에 가입하려면 전 재산 팔고 들어와야 됩니다. 요즘에도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은 그렇죠. 저는 종말을 설교하지만 집 팔고 오라 소리 안 합니다. 근데 거기는 2000년 전에 그랬어요. 집 팔고 와서 정식 가입하기 전까지 소위 말하는 중회원 제도가 1년에서 3년 갑니다. 광야에서 땅 파고 사는데요.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세속사회에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데는 최도다. 우리가 A뿔 만다.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애매했던 사람들이에요. 많이 하는 것 같았지만 상당히 회색지대에 살았던 사람들. 자, 이 사람들 봐보세요. 어느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해요. 거기다가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을 섞어가지고 다시 오리라고 한 그리스도, 오리라 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미혹해서 그리스도가 왔을 때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게 하고 오히려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거기에 헤롯까지 더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최고의 말씀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구약 그 당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했어요. 너희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메시아가 올 때 그를 못 알아볼 거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벌한다고.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시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는데 성경들을 믿자고 하기에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각 교파나 교단에 우리 교단은 전통들이 있으니까 못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벌을 받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2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그러니까 아까도 각 사람이 각 형제에게 말해봤자 제대로 된 걸 못 가르친 거죠. 각 사람이 각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여기 참 무서워요. 봐보세요. 깨어있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지금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의 핵심은 제사인데요. 비록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당시에 제사를 얼마나 드렸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이셨죠? 쓸어버렸죠. 그게 상을 엎어버렸죠. 끊어버린다. 왜요? 오히려 거짓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에서 가짜한 일을 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결한 것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뭐 자기들이 깨어있다고 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한다 하고 제물 갖다 바치고 절기를 지키고 해봐야 다 끊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직접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신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이 11절 말씀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 11절도 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는 참된 것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가지고 지각을 줘서 우리가 참된 것을 알게 했대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된 자를 알고 우리가 참된 자 안에 있대요. 그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알은 요한복음 6장 45절에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옛 언약에 비한 결정적 차이요 능력입니다. 영국의 아더 핑크 목사가 이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서 밝혀진 모든 경건의 비밀을 가르침 받게 될 것이다. 새 언약을 인사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어떤 외적인 가르침만으로는 전달될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의 작용으로 말미암는다. 물론 성령께서는 자주, 아니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종들의 입과 말과 기록된 글의 사역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린 것은 금물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의를 줬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성경 번역에서 정말 자주 빠뜨리고 하는 번역이 있어요. 너무 자주 빠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봐보세요. 11절하고 12절 가면 접속사가 없으면 이게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10절하고 11절은 병렬이에요. 그리고 관계, 또 그랬으니까. 새 언약의 탁월함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두 가지 있는데 10절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거다. 그렇죠? 이 두 가지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12절은요. 왜냐하면 하고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되는가 하면 그것입니다. 첫째, 불의를 긍휼히 여김받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네. 새 언약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시를 깨닫는 완전함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불의를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도 번역이 이상해요.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불의하면 그 자체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불의라는 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아니면 불의한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불의한 자죠. 그러니까 번역이 왜 그 한두 글자 더 해놓으면 될 걸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행위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이렇게 되면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이 말입니다. 불의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행실, 이 전체를 불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행위를 불의라 그럽니다. 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구약에는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나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보다 온전하고 더 크게 받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14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김을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말이죠. 다윗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이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죄는 표적을 빗나간 거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빗나간 모든 것을 죄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됩니까? 기억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빗나간 나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했어요. 물론 여기는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행가를 읽어야 돼요. 회개란 말이 없네? 그러면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한 1분 있으면 없어진다. 뭐 이런 뜻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죄와 끝내 주어지는 은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도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이 되어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일을 함과 같다 그랬어요. 이것이 다윗이 받은 것이고 오늘 우리가 또한 예수 믿는 그때에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죄의 선물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러죠.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본문에 세 번째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잘못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없습니다. 빠뜨렸어요. 원래는 있습니다. 뭐냐면요.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이 죄와 불법을 하나로 보고 빼버린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러 빼버렸거든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을 것이 있는데 기억되라고 남겨놓은 건가 어쩐 건지 빼버렸어요.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원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 이런 말씀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아요. 1.16도 빼지 마라 그랬습니다. R을 어로 바꾼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세 가지 불이 번역하자면 죄, 불법인데 이거를 기억지도 않고 용서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불법을 빼버려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법은 용서를 받지 말게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불법은 없다고 말하는 것인지 얼마나 이게 큰 잘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 박사와 여러 목사들이 번역을 했는데 이걸 빼버렸다니까요. 한국 성도들이 한국 번역된 성경 보고는 불법을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이 은혜는 받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이 계속 불법 기억하시도록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지 않도록 뭐 그런 뜻인지 어쩐 뜻인지 마지막 세 번째 거를 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을 때는 가나안의 옛날에 번역된 것들도 한 번씩 훑어보면요. 원문 뭐 히브리어니 헬라어니 그거는 잘 몰라도 다른 번역들만 이렇게 비교해봐도 성경 한 권이면 족하지. 비싸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쉬운 성경 이런 거 말고요. 옛날 거 아니면은 직역이라고 된 거 있어요. 원문에서 우리에게 그는 말을 쉽게 바꾼 게 아니라 그대로 1대1로 번역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들어있어요. 그거 실제 찾아보면 있어요.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런 수고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새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원문에는 새 것만 있습니다. 새. 영어로 하면 new 딱 이것만 있습니다. 그냥 new만 있어요. 헬라어는 카이넨 이것만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또 쓸데없이 은혜롭게 한다고 집어넣은 거예요. 언약을. 새 언약. 그냥 새 것 그러면 될 걸. 왜 그러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바로 그 뒤에 첫 것 이렇게 해놨죠. 그렇지 않습니까? 첫 것. 영어 번역 이건 그냥 first, old 이렇게 해놨어요. 옛날 것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Old Testament라든지 Old Covenant라든지 뭐 이런 말 이런 안 하고 그냥 First Old 옛날 거
옛날 오래된 것 이렇게 얘기해놨다고요. 처음의 것. 그런데 앞에 것도 그냥 new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는 은혜롭게 한다고 새 언약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에 앞뒤가 호응이 안 되죠. 안 맞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옛 언약은 낡아지게 하시 이렇게 하죠. 같이 은혜롭게 하려면. 그죠? 근데 새 것만 강조해가지고 우리가 새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만 강조해서 또 여기만 언약 넣어가지고 새 언약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조잡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하려면 두 개 다 새 언약, 옛 언약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새 것, 옛날 것 이렇게 하면 될 거를 한쪽에만 유독 강조해가지고 언약자를 붙여놨다고요. 원문에도 없는 거를. 여기서는요, 언약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새 것과 옛날 것, 이 옛날과 새 것, 이 올드와 뉴를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언약을 붙일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왜냐?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뭐랄까요? 오래된 것이 낡아지죠. 그러면 새 것으로 바꿉니다. 그죠? 오래 쓰면 낡아지기 때문에 새 것으로 바꾼다고요. 거꾸로 말하면 새 것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거는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의도적으로 작정하여서 새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옛날 것을 갖고 살다가 안 떨어지면 굳이 새 것을 안 살 건데 그냥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낡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새 것을 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작정을 해가지고 새 것을 우리에게 주기로 처음부터 작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옛날 거를 낡아지게 하지요. 그죠? 효력이 다하게 한다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옷을 사면 1년짜리다 이거는 10년짜리다 우리 이러지 않고 그냥 입다 보면은 낡아지면 버린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옛 언약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처음부터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그때가 되면 낡아지게 만든 거라고요. 원래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헌 것이 낡아지면 옛날 것 그거는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것처럼 언약도 옛 언약이 낡아지면 새 언약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자의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언약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 사이도 옛 것이 낡아지면 새 것을 취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새 것을 주려고 딱 정해놓고 그 시한이 되면은 옛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인데 어찌 낡아지고 쇠한 것을 새 것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새 것을 줬는데도 붙들고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새 것과 옛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요? 비유가 우리가 예를 들면 옷을 사가지고 새 것과 옛 것을 이렇게 나눠 입고 버리고 하는 것처럼 그 비유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언약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새 것, 옛날 것. 새 것, 첫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렇지. 그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옷을 하나 사 입어도 그런 건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새 언약을 주려고 했다면 그 바로 새 것을 주려고 했다면 옛 것은 당연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이해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 사실을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사람들은 성전을 새로 지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제사를 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옛날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옛 언약은 한번 자빠지자 절대로 100% 회복이 안 됐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예수 모실 때는 더 약해졌고요. AD 70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지었어요. 꼬그라졌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믿을 수 있죠. 더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할 수 있죠.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옛 언약이 지나간 때 그것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새 것으로 채워진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은 내버리랍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새 것으로 채워진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 것을 명령하는 이 말씀은 새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십시오.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